환난을 당하게 될 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피하고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환난을 당하고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되어진 사건이에요.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앞두고, 큰 환난을 앞두고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다가오는 환난,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는 후에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아랫사람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을 체포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군대와 또 그 당시에 대장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그 아랫사람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지금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군대란 말이 있는데, 이 군대는 그 당시에 로마의 보병 중대입니다. 정식 군대예요. 한 중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중대 정도면 한 200명 정도의 보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강한 군대죠. 물론 200명이 다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임무가 있으니까 그중에 얼마를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 아랫사람들, 바리새인들과 대장의 아랫사람들, 이 아랫사람들은 성전 수비대예요.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정식 군대와 또 성전 수비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체포하러 올 때 밤중이니까 그들이 활불을 가지고 또 횃불과 아울러서 등을 가지고 또 무기를 가지고 왔다. 밤이니까 횃불을 들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군장을 완전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예수님 하나 잡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동원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뭐길래 예수님 하나 잡기 위해서 군대가 동원됩니까? 성전에 있는 수비대가 동원됩니까? 그 많은 숫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을 체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정식 군대와 수비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서 겁이 나서 피해를 거예요. 피해서 도망치든지 숨든지 할 거예요. 그 군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군대가 대적할 수 있느냐? 대적할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가 12명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걸 싸우면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신 예수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냐고, 그들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대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당할 일, 자신이 당할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하나님 주신 구원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그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굴 찾느냐? 밤중이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지만, 너희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예수를 찾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군들이 잡으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세 번이나 말해요. 여기 내가 그니라. 5절 6절에 내가 그니라. 8절에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나랑 당당하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 많은 군병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오늘 먼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아니라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할 때 이 군대와 경비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예수를 잡으러 온 그들이 수많은 군대 군인들이 지금 그들은 횃불과 또 등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잡으러 왔다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뒤로 쭉 물러서면서 땅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내가 그니라 할 때 당신이 예수야 꽉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거.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말하면 그들이 땅에 엎드렸다가 맞아요.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 엎드렸다는 말의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이 엎드렸다 이 말은 그 헬라어로 에페사이라는 말인데 넘어지다 쓰러지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두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졌어요. 하지만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상황 앞에서 엎드려 경의를 표현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 엎드려 경의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할 때 그냥 두려워서 그냥 뭐 어떤 주님의 능력 때문에 딱 그냥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내니라 할 때 그 예수님 앞에 어떤 경외감을 갖는 거예요. 존경하는 마음, 어떤 경외감 때문에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마치 왕 앞에 엎드러지지 말이죠. 그렇게 엎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을 가진 군인들은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엎드러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말할 때 예수님에게서 신적 권위가 느껴져요. 신적 권위. 예수님 보통 인간이 아니라 왕 같은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권위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권위가 느껴지니까 권위 앞에 그들이 인간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칼을 가진 군인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력으로 체포할 수가 있지만 내가 그니라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군병들은 신적 권위를 느끼면서 땅에 엎드리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크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찾는 왕이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니라 그렇게 말할 때 정말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당할 일을 아시고 내가 끈이라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왕 되신 그 위엄 앞에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신적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죠, 하나님. 물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 신적 권위가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 정말 엎드려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럴 때요, 네 권세로 일어나냐, 죄사함 받았느냐 할 때 네 권세로 일어나냐. 네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은 그 권위를 이 군병들이 느낀 거예요. 권위 앞에서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 세상에서 어떤 왕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도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리고 겸손하게 경배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내니라 그렇게 말할 때 너희들은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는 순간에도 자신의 안전보다 누구의 안전이요?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아니라 말하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제자들을 다 수색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 붙들고 네가 예수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체포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체포당해서 끌려가잖아요. 그럼 내니라 하면서 내 제자들은 다 가는 것을 용납하라. 가는 것을 허락하라. 여기 용납하라 말은 허락하라 그런 말이에요. 보내라. 내가 그니라 말할 때 너희들은 다 그를 보내라. 다 보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말씀은요, 아부하거나 또 동정을 구하거나 또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 속에도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 보내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만 딱 나중에 체포하고요, 다 쟤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자신의 안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더 아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신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보다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있을 때 그들을, 제자들을 내가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을 11장에서 기도하신 말씀을 18장에 이루는 거예요. 체포당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근일을 할 때 이들 다 놓아주라. 다 가게 하라. 그래서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뭐가 생각나요? 잃은 양의 비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었잖아요. 한 마리를 찾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지키신다. 이것이 바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릴 줄 믿습니다. 나를 보존하셔서 지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요, 이 땅에 환란이 있고 뭐 코로나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지킴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근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함이에요. 10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랄까 용맹하기도 하고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하기도 하잖아요. 불같기도 하잖아요. 체포하러 온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 말구의 귀를 베어버린 거예요. 무력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포된다 하고 뭐 죽는다 할지라도 대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 당시는 유월절 기간이거든요. 유월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무기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칼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호신용 칼이라도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칼이랄지라도요, 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정말 그들이 칼을 가지고 오히려 로마의 병정들, 로마 군인들이 있고 또 시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지장에 종도 온 거예요. 그 종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대항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도 있지만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는 거예요. 떨어진 귀를 붙여주는 건 놀랍죠. 어떻게 붙여줍니까? 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딱 붙여주니까 귀가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검을 집에 넣어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이번 칼을 쓰는 자는요, 칼로 망해요. 칼을 쓰면 전쟁이에요. 전쟁은 서로 망하는 거예요. 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많은 생명이 죽고 땅이 토토화되고 황폐되는 거예요. 칼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칼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뭐로요? 샬롬으로, 평화로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칼로 대항하면요,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요, 그 로마의 군대들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을 쓰지 아니하고요, 자기 당할 일을 알잖아요. 진정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 알잖아요.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평화예요. 예수님은 무력을 칼로 이기신 거예요.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평화를 뭐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이루는 거예요. 핵 무기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최첨단 무기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 전도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만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원수를 용서할 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랑을 통해서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푸틴이 나쁜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서 저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서 푸틴 같은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또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어서 정말 회개하고 한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 우리가 기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가정 속의 평화, 교회 속의 평화, 이 땅의 평화,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참된 평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원자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뤘어요. 출애굽에는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사형받아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 구원하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 에흐에 아쉐루 에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근이란 말과 또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인자라는 말과 동일한 자예요. 그럼 스스로 인자라 이 말은요, 예수님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거,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인자다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삼아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근이라라고 말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온 일을 구원한 구원자다. 그래서 온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 서로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 모든 인간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예요. 전능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런 경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또 내 찬송을 어떤 사람이나 우사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찬송을요 우사에게 돌리는 거 큰 죄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큰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만 찬송했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올지라 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고든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만 찬송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걷어갔다는 거예요. 주신이도 걷어가시도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원망하면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근이라, 내가 구세주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라. 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